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두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존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래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위기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부활시켜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선사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의 체계를 정비했던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때때로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본문은 위기에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죠. 하지만 열왕기하 18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성숙한 신앙은커녕 너무 쉽게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으니 돌아간다면 당신이 내게 지우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전하죠. 그러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성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어 사네립에게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역대하 3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하들에게 사네립을 먼저 찾아가게 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는 냉정함과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고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무엇보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의 근원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이 수로는 다윗성 동쪽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가 530m나 되었다고 하죠. 양쪽 끝에서부터 파들어 와서 중간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차 없이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만났을 만큼 히스기야 시대에 건축 토목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시 히스기야는 주변국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의 아스글론과 에글론 그리고 바벨론과 이집트까지 동맹에 합세했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국제 정세와 외교에도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어질고 담대한 왕으로서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6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을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도 쌓고 외성과 밀로도 견고히 세우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갖추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보다 객관적으로 전력상 약한 유다군에게 안심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떤 말이 백성에게 위로가 되며 그들로 안심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전력상 강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육신의 팔이 함께할 것이나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있으니 안심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히스기야의 확고한 신앙과 같은 것이죠. 히스기야 안에도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히스기야의 전부는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늘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선행과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것으로 성숙한 신앙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한계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지고 두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인 것이지요.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는 자신의 죄인됨이 발각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위로와 안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숙한 신앙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편 사네립은 신하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회유하려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세상 그 어떤 신들도 내 손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러자 20절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 21절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를 멸하시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에게 경배할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수르가 패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유다군과 직접 싸움을 하지 않았지만 패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멸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난 것이죠. 이 일로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23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내가 높아질 때 인간의 최대 약점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 교만이 무엇인지 31절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때이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창고와 군기고를 보여줍니다. 국가 1급 보안을 왕이 누설해버린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는 약 1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국가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 1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비참한 결말에 빌미가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될 만큼 히스기야의 교만은 무거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6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존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도 교만의 자리가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식대로 행하려는 죄의 경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선과 정의와 진실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죄와 교만의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연약함과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하게 행하고 위기의 순간에 세상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